네, 오늘은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37절부터 52절까지죠. 53절부터는 8장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끝나는 거죠. 자, 37절에 보니까 37절, 38절, 39절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머지 40절부터 52절까지는 우리가 그냥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류와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부류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하나는 유대인 일반 회중에게 나타나고 하나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게 회중이든 지도자든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적 절기에 7일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옆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금으로 된 상자랄까요? 항아리? 그거를 물을 퍼요. 그리고 물을 퍼서 성전으로 갈 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행렬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세 번을 외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단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포도주와 물을 한꺼번에 동시에 붓습니다. 그럼 제단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와 물이 함께 이렇게 섞여서 아래에 있는 밑에 제단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크게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이 날이 언제냐면 명절 끝날입니다. 그래서 7일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8일째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8일째라고 봐요. 이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왜 요한은 예수님이 이때 이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초막절에 매일 했던 이 의식을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물을 함께 제단에다 붓는 거. 그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의식이 끝나고 마지막 가장 큰 행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성전이 의미하는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초막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짧은 단어에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이 굳이 이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의 초막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추수하고 풍성한 곡식에 대한 감사가 담긴 절기였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부류가 있었고 믿지 않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분명히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42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곳에 나온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또 오히려 대제사장들 중에 이 지도자들은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같은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의 해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죠. 예수님과 밤중에 대화했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보세요. 51절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변론하고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한 죄인일지라도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하니까 지금 당신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아요? 너도 그 사람이냐? 그 당의 사람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끝에 보면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지만 점점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마지막 예수님 무덤에서 함께 그 예수님을 기념하러 왔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말을 들은 두 부류가 있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37절과 38절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까지죠. 자, 한번 봅시다. 새로운 초막절, 새롭게 풍성하게 해주신, 즉 이 초막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예요.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니, 사실 조건을 붙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고 이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을 빼버립니다. 나를 거역하든 나를 반대하든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든 해석하지 않든,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든 나를 거역하든 나를 반대하든 나를 미워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나는 아직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신자 중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똑똑한 자든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제공해 주십니까?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갈증을 없애주시겠다, 해소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근데 이 갈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어떤 갈증일까요? 이게 사실 갈증이 운동하고 나면 물 마시고 싶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운동한 사람들은 내가 물을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좀 갈증을 해소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갈증은 바로 39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8절이죠.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디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해소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배예요. 배. 이거는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고 사람의 배를 얘기해요. 우리 장기 중에 있는 배. 근데 이게 뭔가? 이 배는 예수님의 배가 아니라 누구의 배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 사람의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왜 배라고 얘기했냐고 봤더니 이 영어상을 보면은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이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과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곧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뭐예요? 영혼의 좌소, 영혼이 깃드는 곳,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곳, 바로 사람의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영혼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생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강이 아니라 생수조차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마르거든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찾아오는 그에게 그 사람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드신대요. 생수를 주겠다. 생수에 한 1.5리터, 2리터를 부어주겠다. 필요할 때 주겠다가 아니에요. 사막에 오아시스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영혼, 강팍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이 영혼에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대요. 대체 이 생수의 강이 무슨 뜻인가 보면은
구약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 구약을 알고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물이 배에서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에스겔 말씀에 찾아볼게요. 47장이에요.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찾았지만 이사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하나만 찾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읽고 필요한 것들은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반간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자, 읽어볼까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계속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같이 7, 8, 9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이게 어떤 환상입니까? 간단해요. 이 환상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 커지는데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나중에 헤엄칠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네, 종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성전 주위에 있는 모든 곳에, 그래서 심겨진 나무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다에까지 가서 고기가 심이 많은 고기까지 살게 돼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적당히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 정도가 아니라 헤엄쳐서 빠질 정도까지의 충만하고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깊이까지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근데 더 나아가서 차고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른 곳까지 가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진 이 생수의 강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배부름이에요. 이게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이 강이 되고 흘러 넘치고 바다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은 왜 그러면 하필 구약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배경은 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그들이 살았던 것을 배경으로 해요. 이들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 즉시 메말라 버린대요.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 자체가 지금 우리처럼 좀 갈증난다, 좀 한 모금 마셔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예수님 이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얘기할 때 뭘 했어요? 항상 물을 아주 많이 터뜨려서 나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망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하고 매일 충만해져야 되고 매일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목마르면 그 사람을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를, 그 영혼, 마음을 배부르게 채워준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아예 강을 만들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생명이 일어나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고요? 이걸 오해하면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네요. 맞아요.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스가랴 13장 1절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1절. 학계 말씀 뒤에 있죠. 스가랴 13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날이 선포될 때 뭐라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셈이 아니고 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셈이 누구를 위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내게로 오면 목마른 자는 모두가 다 죄사함과 더러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4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 예수님 그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이거고 이거고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건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 갈증은 무엇을 결국 향하게 하냐면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왜 주님 저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왜 저는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만을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줌으로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필요는 결국에는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이 갈급함이 채워져도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이걸로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채워주시지 않느냐. 이 갈급함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나아가게 하시는 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 자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고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고 심리적인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참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마음의 만족, 영혼의 만족이 우리 만족하고 풍성해졌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다 있는데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지 않는다? 항상 결핍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영혼의 만족은 죄사함과 깨끗하게 함.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근데 누가 이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누가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게로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은 만족돼요. 우리의 영혼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마 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정당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은 영혼이에요.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 그 마음은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마시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설명하시죠. 와서 마시라는 거 좀 너무 애매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체? 네, 예수님이 38절에서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와서 마시는 그 행동이 어떤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직접 나아가는 것. 그분께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한 배부름과 충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은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시래요.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실까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시는 것, 물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그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의 말씀은 어떤 누구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지금까지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만족함을 얻는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뭘 행하셨죠?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뭘 하신 겁니까? 지금 성령을 보내기 전이래요. 그리고 믿을 자들이 받는 것,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무엇을 받을 때 충만해지고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아시스, 영적인 물의 충분한 근원은 바로 어디다?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을 받은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배부르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진 않은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에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우리는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저는 목마르지 않거든요. 안 가도 되나요? 굳이 예수님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별로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그럴 수 있지만 어른들.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이렇게 이루고 해낸 것 때문에 별로 뭐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기도 하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관계도 잘 맺고 인정받고 나름대로 잘 살아요. 저는 집에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어디서 뭐 결핍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주님의 목마름이 굳이 그렇게 막 저에게는 갈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뭐 우리가 사경회가 이번 주에 있지만 사경회가 끝난 다음에 사경회 때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굳이 뭐 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에, 아침에, 혹은 뭐 한 끼든 두 끼든. 근데 한 끼를 엄청 많이 먹은 다음에 한 며칠 동안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계속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 목마름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아니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충분히 괜찮은 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항상 목마릅니다. 매일매일 목말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목마른지 아세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배부르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이렇게 조작질하고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 갈증을, 나의 영혼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돈과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 로맨스라고 하는 것, 성공, 안정적인 삶. 저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여기에 메이저.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발견되긴 해요. 원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잘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 결핍이 있죠,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고 삶이 막 불안한 사람들, 당연히 필요해요. 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채워줄 때 그의 영혼이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집이 안정되게 만들어주면 적당히 물질이 있고 적당히 좀 편안하게 살게 되면 그렇다고 마음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만족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삶이 허무하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다 얻었잖아요. 솔로몬처럼 많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많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중요한 말,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재물, 돈, 명예,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우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없어요. 먹는 그 순간 바로 갈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는 여러분, 오해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 중에 굉장히 획기적인 식품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곤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약 아시죠? 곤약. 거의 뭐 0칼로리, 뭐 1, 2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곤약은 칼로리도 없고 영양분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인 거예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되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곤약 젤리, 곤약 밥, 곤약 떡볶이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어도 별로 맛은 안 느끼지만 뇌와 위가 착각을 합니다. 배부르다. 충분하네 이 정도면?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 번이 아니라 한 10년 동안 먹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근육이 자랄까요? 근육이 생길까요? 영양이 생길까요? 없어요. 배는 계속 포만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건강은 점점점 나빠질 겁니다. 왜? 영양분이 없으니까. 단백질이 없으니까. 지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영양소를 줄 수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포만감, 곤약과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가짜 영양분이고 가짜 배부름입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어디에 목마르는 자요? 영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어디에 목말라하며 사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신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증인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영혼의 만족.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목말라 해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 갈증을 누가 해소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미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구나. 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그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것 때문에 배고플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어떤 건강, 저도 또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든.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는 이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내 배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졌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충만해진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채워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충만해진 존재지만 또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채워진 자지만 또 날마다 채움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충만이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영적인 충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 건강이 약해질 때, 또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될 때, 어떤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어요. 날마다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합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주지 않으셔도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 때문에 또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점점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니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자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만 채우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들의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그들의 진정한 배고픔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이미 우리는 충만해졌고 또 충만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회 안에서 나아가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만, 나에게만, 우리 교회로만 묶여져서는 안 돼요. 에스겔 말씀 보셨잖아요. 성전에만 물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칩니다. 다른 곳으로.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며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과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챙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아요. 결국 자기 영광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가는 것.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필수고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사경회 때도 필요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이고 책임이자 특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주 동안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경회가 있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정말 한평생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화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